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가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쁘지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크게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크게 쳐야지. 안 치는 분은 또 뭐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잘 볼 거예요. 얘들이 잘하는 거.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여주시는 방송실에 나는 어디서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나는 가정과 사회, 학교, 회사에서도 크리스찬인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데 가정과 회사, 사회에 나가보면 학교 가면 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집살이에 비해서 직장살이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사회, 직장, 회사에서 성도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막연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알지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BC 753년에 자, 중학생 잘 들으래. 나중에 또 시험 치면 어디가 상 받을 수 있어. BC 753년에 로물루스와 방송실에 좀 참고 띄워주지요. 예.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이탈리아의 테베르 강 언덕에 세운 나라가 로마입니다. 저 빨간 부분이 테베르 강이에요. 저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늑대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설립자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가장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로마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그 전쟁 나라의 피지배 국가의 학자들, 의사들, 기술자들, 용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게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로마 사회의 사회와 경제의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도 노예 생활하고 매를 맞고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어떤 데는 매를 맞아서 억울한 죽음을 죽는 자도 많이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세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는 지위가 높거나 부자들이 많이 있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를 왕과 총독들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할 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자, 베드로서 2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이 사완드라 하는 말은 집에 속해 있는, 헬라어로 집이 오이코스예요. 집에 속해 있는 한 집에 속해 가지고 그 집을 섬기면서 작은 급료를 받기는 하지만 노예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주인들은 어떠냐? 소유자다, 지배자다 그런 말이에요. 사환들을, 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환들에게 같이 하시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든지 어떻게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를 보시지 않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라.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막 무서워하고 겁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높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잘 순종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순종해야 될 주인의 종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주인?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또 한 주인은 까다로운 주인. 선하고 관용하다는 착하고 마음도 넓고 사람들을 잘 알아주는 주인. 까다로운 주인이라 말은 길이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패역하고 아주 심술꾸전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까도남이래요. 까도남. 뭐냐? 까다로운 도시 남자. 또 뭐, 무슨 있죠? 여자도 있잖아요. 뭐요? 까도남이요? 까도녀? 야, 너무 까다로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까다로운 교인들이 있어요. 까다로운 교인이 아니라 선하고 마음이 넓은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까다로워요. 어때요? 대답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밀한 사람입니까? 목회에 대해서 성도 삶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런데 선한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거 힘들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종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사회를 서서히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길 원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종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인들에게도 상전들아 너희 하늘에 너희 위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공갈을 거치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사환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주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완전히 주인 편입니까? 여러분,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스무나,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종을 거느려서 주인과 종이 같이 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같은 저 지역에는 돈 많은 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남의 집에 일하는 사환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저 비두니아 그쪽에 보면 전부 다 동굴이요. 바위 굴 속에 집이 있어요. 빌립보나 에베소나 이런 가보면 유명한 도시가 집들이 있지만 그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환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환들이 남의 집에 가서 섬기는 거, 일하는 거, 돈은 적게 받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베드로서 2장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다고요?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애매하게, 잘못한 것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고난 받는단 말은 분사형이에요. 자, 정도 한번 물어볼까요, 고등부? 영어의 현재 분사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왜 분사형을 쓰지요? 현재 going, have been to 이렇게 하죠, 그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분사형을 쓰는, 분사를 쓰는 뭐죠? 옛날부터 되어진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이게 분사형이에요.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옛날부터 고난받고 지금도 계속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이 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걸 참아내면 이는 아름다우나.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앞날이 캄캄하여 어디 가야 될지 모를 그때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 사람, 하나님 생각하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부 여러분 앞뒤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생각하며 어떤 고통도 외로움도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받으면 가서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말을 거기 일자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같이 합시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위로가 된다 그 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환이 아니에요. 다 직장인이고 회사인이에요. 여러분, 직장과 회사 들어가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정과 불의, 불법이 아니면 언제나 상사들에게도 순종하고 그 지시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직장 가서 저 까다로운 상사야, 까다로운 사람이라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 야, 아주 까다로운 학생이네. 그게 아니고 선하고 관용하는 학생이야, 친구야, 이런 인정을 받아요. 할렐루야.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외에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의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게을렀어. 주인에게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그때 당시 노예들이 야, 너는 몸이 강해. 아무리 때려봐 괜찮아. 매를 맞으면서 자기의 강함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애매하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까다롭고 나쁜 짓 하다가 매 맞는 거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잘못해서 고난당해서 참아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많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게 정말로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면 내가 미련하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와서 주님 고난당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반드시 단순히 좋은 일을 한다는 말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 할렐루야. 성도들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아멘. 자, 코로나 어려움 속에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고생한다고 위로금을 보냈어요. 한 1,5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화재당한 가정에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도왔잖아요.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확실히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그렇게 하다가 원망 들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사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참으면 못 참아내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것만 믿을 때에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왜 그럽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보니까 매 맞고 억울하고 고난당하니까 실망하고 왜 이런 고난당하니 왜 이런 어려움이 많으냐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교인들을 볼 때 너희가 좌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러면 아름답고 상이 있다는 겁니다.
재난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우리는 까다로운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나님이 좀 갚아주면 좋겠어. 하나님 좀 때리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두고 보자. 응? 나 젊고 당신 늙으면 보자고. 왜? 아니요? 아주 착하게 살았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그렇게 살수록 자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읽어봤죠?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난이 없는 길이 어딜까? 이런 말씀은 성경 아무리 열어봐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목사님들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요, 아무 데 가서 성경 배우면 안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혹시 정상의 교육이 아닌데 성경 가르치겠다고 무조건 가서 성경 배우면 안 돼요. 성경 첫째로 교회에 와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고난을 피하는 길, 고난이 없어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아멘 아멘 위로받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고난이 없다, 고난 피하는 방법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중한 새벽기도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맞는 주님 원하시는 길로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세상 살면서 직장 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하나님 생각으로 잘 참고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 때문인가? 오늘 주님 앞에 깊이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이제 6일 동안 학생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가정에 가서 이 사회 속에서 6일 동안 쭉 삽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만 성도인가? 응?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도답게 사는 그런 사람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직장에서도, 나는 회사에서도, 나는 가정에서도 뭐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시무룩하지. 교회 와서 교인 차지만 직장 사회에 가면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방법을 해야 돼. 첫째는 감사하는 거. 둘째는 순종하는 거. 셋째, 기도. 넷째, 겸손. 마지막에 경건하게 하나님 높이고 사는 거.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정말 생활을 모두가 경건하게 살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고 어려움 중에도 불의가 부정이 아닌 이상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나를 까다로운 나를 선하고 관용하는 성도, 교인,
아내, 남편, 부모, 자녀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왜 대답이 시무룩한 거야? 성격이 까다로운 남편이 아니고 선하고 관용하는 남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좀 크게 대답해봐요. 권사님, 집사님, 여자분들 까다로운 아내가 되지 말고 선하고 관용하는 아내로서. 아멘들 쳐다보면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고 아름다운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천국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다운 성도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나의 부족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 되도록 믿음 주세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가서 까다로운 친구도 만나고 힘든 선생님도 있겠지만 잘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